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뭘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아수르에 있는 그 랍사게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갖 여러 가지 말로 하면서 회유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잠했다고 했고 또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산당까지. 이건 대단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바타흐.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한 왕들이 없었어요. 다윗 이후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였다. 그를 매달리고 그와 함께하고 다바크, 바타흐 다바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제 형통했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이제 히스기 왕 4년 때. 그래서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서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왜 여기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것을 히스기야 왕과 왜 비교를 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제 결국 함락이 된 겁니다.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앞장에 17장에서도 배웠죠.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버려서 듣지도 않고 험한 곳을 쫓다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반면에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해서 히스기야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더 나아가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거냐. 그러면 결국 자기가 우상처럼 여겼던 그 나라에게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쫓다가 결국 세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자,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해. 자, 이 아수르 왕이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 강대국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 이제 유다 남은 유다도 이제 거기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삼키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쳐서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자, 이 히스기야가 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 유다와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4년 전만 해도 히스기야가 10년 전만 해도 이제 왕이 돼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연합했을 때에는 거기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왔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10년이 지난 즈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또 상당히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돼서 히스기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에게 이제 엎드린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아, 이렇게 왜 약해졌을까? 예?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인데 이게 참 히스기야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시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이길 걸로 생각하고 문제 없을 걸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데 정작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꼬리 내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제 그러다가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 정도면은 그래도 버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내라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릎 꿇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16절에 그때 유다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오늘 오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해도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들어오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준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 이제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쳐들어오고 또 이제 그 달라는 걸 이렇게 줬지만 아수르가 뭐 그거 뭐 성이 차겠습니까? 아예 유다를 다 그들이 이제 삼으려는 게 계획인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아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이라는 것은 이 빨래터예요, 빨래터. 이 빨래터 큰 길가에 있는 그 위 저수지를 말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르러 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의 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이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아수르 왕의 그 말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0절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을 의지하면 그 당시 애굽도 만만치 않은데 그 애굽도 결국에는 그 애굽 의지하다가 너희 손이 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찔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또 하나님도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이 랍사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한 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랍사게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해서 산당도 제하고 바로 했는데 결국 그게 너희들이 그 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뜻이 아수르 왕이 너희를 쳐서 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죠.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여호와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엘리야김과 이 셈나 요아가 이제 왕 대신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 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떠드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들으면 백성들이 낙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너네 말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랍사게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 랍사게는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능력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 이 랍사게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물론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무시하면서 대놓고 말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돌려서도 말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돌려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또 유다 왕들, 뭐 몇몇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사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니,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니까. 거기다 대고 아니다,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거기가 복된 길이다, 생명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대를 침공하면서 이제 둘러싸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럼 결국 앞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아람 방언으로 했는데 뭐 섞어서 했든지 어찌 됐든지 이제는 대놓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이 랍사게처럼 이렇게 이 세상의 말을 들어라, 세상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따르는 그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연합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이 랍사게가 오늘날도 이 세상이 랍사게처럼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속지
속지 말라. 이 세상에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그러한 뭐 철학자들, 왕들, 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정말 머리를 쪼아내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글을 보고 읽을 수 있고 또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학 말하잖아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왜 합니까? 수학 공부해서 진학하려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고 또 취직 시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그런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신적인 학문이었어. 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글과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철학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가 이제 발달되게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신이 있는가? 있다면 그는 어떤 존재인가? 만물의 근원은 뭐냐? 그 존재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에 관심 있으면 재밌어요. 쭉 그걸 보다 보면, 듣다 보면, 야, 참, 우리는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사고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틀이.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철학자들은 모르겠다. 그게 참 지혜로운 철학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철학자. 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정말 겸손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석가도요, 나름대로는 그 자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석가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이 아니다. 그 수행하는 자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러고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니까 아, 정말 훌륭하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종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근접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는 거고 구원자를 찾는 거고, 우리는 뭐냐?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랍사개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랍사게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나는 무익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나지 않아도 또 나자마자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마귀는요,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쉬워요. 우리 인간이 원체 교만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뭐가 되고 뭐가 좀 이제 됐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플 때는 주여 죽겠습니다. 다 고쳐놨더니 이제는 뭐 그전에는 막 죽을 때는, 죽기 전에는 막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했다가 살려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해서 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언에. 예,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받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좀 하고 뭐가 좀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당장 손 들고 아수르 앞에 나가면 얻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됐고 또 그게 필요하니까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자꾸 가려는 마음들이,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곳으로 이제 아수르 왕이 이런 이데아 같은 이상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 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앞에 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나라가 있나요? 이상적인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다 그걸 꿈꿉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이데아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요, 그걸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이데아라는 걸 이제 생각해냈는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생각하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이상적이다, 이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가 참 머리가 좋은 거죠.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다. 왜? 보이지 않고 눈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이상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실현하기를 원했죠. 왜냐면 그 당시도 막 뭐 정치가 타락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가들이 막 주름 잡고 있고 온갖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서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없는 국가예요. 없는 국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랍사게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32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기에는 참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다. 의뢰하는 왕이다. 비록 앞에서는 그렇게 무릎 꿇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은 그래도 좀 연약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자, 히스기야가 이제 뒤에 보시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수르 왕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도 내 손 아래 있지 않느냐? 자, 그러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물론 실수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히스기야도 회개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그런 방법도 써본 거죠. 내가 한번 양보하면은 되겠지 했는데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말아라.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말도 잘 들어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곳을 찍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 이제는 정말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이제 애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앞에 이제 바다가 있고 다 죽게 됐어요. 그때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네. 가만히. 가만히 안 있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가만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여,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참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좀 이렇게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 막 벌써 속이 막 터지고 벌써 말부터 막 그냥 막 이렇게 말이 막 그냥 함부로 나오고 뛰쳐나가고 견디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가만히 못 있게요. 가만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더 어려울 때, 더 큰 일을 만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잘 기억을 못해요. 그때 그랬었나? 그냥 지금 내가 이 상황이 굉장히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현재니까. 현재. 과거는 과거고 현재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야, 참 가끔 그런 생각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멀지도 않아요. 운전하다가 막 졸면서 한 적이 있는데, 최근이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졸면서 막 운전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제가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깐 세워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졸다가 딱 했는데 막 내가 운전하고 있는 줄 알고 너무 졸려서 옆에 잠깐 세워놨는데, 그런 적도 많고, 또 여러분 운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요즘 차가 막 급발진한다 사고 나죠. 또 그걸 한번 책 몇 권을 써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위험했던 일, 죽을 뻔한 일, 그런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을 뻔했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해낼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지도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또 낳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낳았어도 또 병이 들어서, 또 그 어린아이 예전에 또 유괴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누가 다 알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만히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에 말씀했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너무 안 하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된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착각 많이 합니다. 모든 게 정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기적인 겁니다.
예?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고 저 네팔은 지진 나고 예? 앞에 일본은 예전에 쓰나미 나와서 막 다 밀려가고 우리는 도대체 뭔데? 그 작은 나라가 뭐길래? 예? 뭘 우리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민족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예? 오늘 주인은요 가만히 있는 날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오늘은 주일에 가만히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주여 말씀 들으면서 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만 깊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순간?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 참 내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예? 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1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다 없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도 사람인지라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슬슬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 응?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넌 나를 끝까지 의지해야 돼. 중간에 아수르 왕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지금 악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나에게 전심으로 너는 매달려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편안한 그 잔디밭 위에서 그 좋은 날씨에 그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서 그렇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 시를 쓴 게 아니고 정말 캄캄한 그런 광야 그리고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밖에는 막 태풍 치고 난리가 났어요. 죽인다 그러고 막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 사무엘서 16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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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무엘서 16장 1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랍삭의 온갖 멸시와 모욕 그리고 조롱 그리고 협박 아래서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의지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